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 추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시편 65편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있게 해 주옵소서. 심히도 약한 종을 오늘 또 거룩한 진리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백성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내용으로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신정왕국, 즉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 주시고, 또 그 나라에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영적인 축복, 다윗 자신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영적인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축복하지만은 복 중에서 영적인 축복을 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랬습니다. 주께 나오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참 정의롭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면은 전부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가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즉 허물이 많은 인간이지만은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이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실이다. 이게 영적인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 죄악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 모든 질병과 사망과 늙음과 이 모든 전쟁과 불행과 해산의 고통과 이런 것들, 불행한 것들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더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것은 다 먹어라. 그럼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 뱀속에 들어온 마귀가 꼬아가지고 그거를 먹어도 안 죽는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아주 좋게 된다. 거기에 솔깃 넘어가 버린 거야.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다. 그 이후로 이들이 낙원에서 쫓겨나고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모든 불행이시.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죽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기 낳을 때 고통 안 당하면 낳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없는 여자에게 그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고모님 집이 거기입니다. 그 산부인과 옆에 바로 붙었어요. 그 산부인과에서 그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산모들이 비명을 질러요, 비명을.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죄네, 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원인을 몰라요. 그 성경을 봐야 이 원인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원인. 그 결과. 그래서 이 죄의 삭선 사망에 물론 이런 고통도 있지만은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 죽어서 그냥 무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응?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안 꺼진다. 더럽고 고통스러워 뜨거운 곳이. 그곳으로 갈 인생들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제 하늘의 낙원으로 우리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했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도록 영원 전에 미리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도를 받으면 그 사람 택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주의 뜰. 오늘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주의 뜰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 사실 자체가 복이 있다. 복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 뭐 성전의 뭐 건물이 아름답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그 성품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즉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미워한다, 이런 것을 날마다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주었고 그것을 배우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완악하고 사납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성품, 인격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가 참 부끄러운 인생이었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자식들은요, 부모의 DNA를 정보가 있어서 물려받게 됩니다. 자식들이 꼭 그렇습니다. 부모를 희한하게 닮아요. 우리 자식은 딱 반반 닮았어요. 엄마 반 닮고 아빠 반 닮고. 그거 참 희한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이제 성품을 닮게 돼 있어요. 닮게. 그건 안 닮으면 그건 지 자식이 아니라 닮아야 지 자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닮아가게 돼요. 마귀의 그 본성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아주 사람을 악으로 유혹하고 그냥 그래서 완전히 타락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는 대로 끌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이 마귀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면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냥 불특정 다수 이유도 없어 그냥 죽여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오히려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오지만은 나는 생명을 주고 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것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엄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엄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워하다는 말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거예요.
be afraid. 또 fear 이런 말인데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움을 주시거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일이 바로 의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제2대 통일왕이 됐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는 어리고 이 백성은 모래알같이 많은데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내 앞에 기도할 때 재물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지 않고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제목이 내가 참으로 기특 가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도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덤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수많은 이 시를 짓고 그랬습니다. 아가스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시가 전부 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이 그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간의 그냥 이야기만 늘어놓는 게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뭐하는 분이냐? 이런 걸 주제로 삼고 이렇게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삼천자문 이러한 유명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지혜의 잠언서라. 이게 다 솔로몬 작품이에요. 놀라잖아요. 이게 바로 의미하신 두렵다. 그러한 잠언 성경 같은 걸 읽어보면 어떻게 이러한 기가 막힌 좋은 말들이 있는가. 무서울 정도로 놀라는 거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두 여인이 재판을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갔다. 두 여인인데 서로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저 상대편 여인의 아들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요즘같이 DNA 이렇게로 검사할 수 있는 과학 시대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이 산자가 산 아들이 의미를 찾아내는가? 아무도 그 해답을 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의 머리에서 무서울 정도로 깜짝 놀라는 지혜가 나. 솔로몬이 그 판결에 점해가지고 좋다. 서로 자기 산자가 산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 하니까 칼을 가져오너라. 이 산 아이를 둘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줘라. 그러한
엄명을 내렸죠. 그때에 진짜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 어이구 자기 자식이 둘로 쪼개가지고 갖는다 하니까 이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 가져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런데 진짜 자기 어미가 아닌 가짜 어미는 지가 자다가 지 새끼는 지 뚱뚱한 그 비만한 그 몸으로 눌려가지고 질식사 했는데 옆에 자는 그 여인의 아이하고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산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죽은 아이를 저 여인 아이라고 했으니 이 가짜 어미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쪼개소서. 그래서 지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소서.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어미는 내가 못 가져도 좋으니 그리하지 마소서 하는데 가짜 어미는 뭐라고 하냐. 쪼개소서. 지거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그 말을 딱 듣고 솔로몬이 알았다. 이 산 아이의 진짜 의미는 바로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가 못 가져도 좋으니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 살아있는 아이의 의미다. 그렇게 명쾌하게 판결을 내린.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보좌관들,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더니 뭐라고 했냐, 성경에. 무서워하였다. 그게 바로 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야래, 두려워하다. 무서울 정도로 지혜가, 이거 누가 뭐 어디 학교 와서 공부해가지고 뭐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그 결과 이와 같은 명쾌한 재판을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응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운 남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남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7절에 보면은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흔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6절부터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그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흔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 바다에 큰 태풍이 일어나면 엄청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고 그런 것도 누가 진정시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잠재워 버리면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배가 다 뭐 비행기나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하고 섬에 사람들이 갇히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바람이 자면 배가 여객선이나 무역선이 마음대로 평안하게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풍을 먹게 하시기 때문에 비행기도 갈 수가 있고.
외국인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 그뿐만이 아니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였어요. 만민의 헌화라고 하는 이 헌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모니입니다. 소리, 외침, 소동, 혼란, 군중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났는데 포격을 받은 그 민족들이 얼마나 소동을 칩니까? 얼마나 혼란이 일어납니까? 때로 모여가지고 성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복을 하겠다. 이러한 헌화, 이 전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헌화와 소용돌이 이게 인간이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일반적인 이 살아가는 세상의 인류 역사도 하나님이 진정시키면 진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오늘같이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평화롭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잖아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듣고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시간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일반적인 은총이지만 이것도 역시 영적인 축복과 연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는 땅을 경과해서 모든 일반적인 그러한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이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65편 이 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저는 뭐 다른 주석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저는 딱 볼 때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6절부터는 그냥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에 대한 모든 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자연에 베푸는 그 은혜, 우리 인생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베푸는 그 은혜가 여기 나와 있다 이 말이지.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주의 힘으로 산을 세웠다 그래. 우리가 산을 왜 갑니까? 이 가을철에 산에 가면 그 나무가 울창하게 있고 공기가 맑고 새들이 노래하고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오고 그 온갖 산 속에서 나는 식물의 나무로 인해 풍겨오는 그 향기, 산에 가면 그와 같이 사람이 굉장하게 건강에 도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하나님이 저절로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산에 이렇게 가서 특별히 우리의 한국은 이 산이 아주 아기자기하고 우리 인간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들어가면 그 산에서 수많은 약초가 있어요. 약초, 버섯이라든지 산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인간에게 좋은 것을 많이 드럽 같은 거는 드럽 나물이죠.
우리 산에서 다 나잖아요. 수많은 나물들이. 그러한 축복의 산이에요. 축복의 산. 단풍이 들고 단풍 구경을 하면 얼마나 사람이 또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이 좋은 산을 누가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우상을 세우라고 암자 바위 틈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산을 냇물이 흐르고 인간이 살기 좋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그 산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추수감사절 산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산을. 저는 영국도 가봤고 스코틀랜드도 가봤고 이스라엘 이집트 이런 데 가봤지만 한국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잘 못 봤어요. 그냥 그런 데 가봐야 막 평지밖에 돼 있습니까? 애굽에 가면 온 사막밖에 그 사막에 그 피라미드 이스라엘 가면 전부 다 황토라. 그냥 흙밖에 없어. 그런데 한국에 얼마나 산이 많고 산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국은 물이 그렇게 흔하잖아요. 물이 그 산이 있으니까 계곡을 따라서 물이 쫙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면서 그 흐르는 물을 통해서 그 물이 지나가는 모든 유역에 농사를 짓고 밭을 농사를 하면서 우리 식물을 제공한다. 그게 산이야. 그 산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땅을 근거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고 그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고 땅에서 비가 안 오면 어떻게 곡식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이 벼에 곡식단을 쏘아갈 수 있도록 비를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시면 어느 논에서 그 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요. 이게 막 식물들이 나무까지 빨갛게 타버리더라. 그래서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저는 금포에 사는데 비가 와야 이 고구마도 심을 수가 있어요. 비가 안 오면 심고 싶어도 못 심고 씨가 싹이 안 나니까. 그러니 딱 비 왔다 하면 그 다음날 전 마을 주민들이 고구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을 농부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있다.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밭고랑에 어떻게 물이 흐릅니까? 저 밭고랑을 이렇게 매봤는데 밭고랑 사이로 비가 내려오면 참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일항은 이제 식물을 심는 곳을 두둑한 곳이 일항이라고. 고랑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랑과 일항이
그 고랑에서 흘러가는 물을 먹고 일항에서 마늘이나 부추나 상추나 미나리나 모든 작물이 이 파릇파릇하게 생기있게 자라면서 우리가 먹어야 할 식물이 된단 말이에요. 일항에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삭새 복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주면 우리 입에 들어올 게 없다. 11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나이다. 이 주의 길에는 주의 은택으로 연사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연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연사라고 하는 이 말은 샤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해, 연, 1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12달 내도록 적절하게 하나님의 강에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야 이른비, 늦은비, 봄비, 가을비, 심지어는 겨울에는 뭡니까? 겨울에는 눈까지도 내려줘야 그게 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 겨울 가뭄이나 가을 가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해야 1년에 관을 씌운다. 아니 축복의 관이란 말이에요. 관이라는 것은 관 씌운다는 이 말은 아타르라고 해서 애워사다. 축복의 관으로 1년 12달을 애워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1년을 하나님께서 한 달만 이렇게 애워사 주는 게 아니라 1년 12달 계속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택으로 이렇게 간을 애워사 주셔야만이 그 길에는 기름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기름. 우리가 곡식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이 비를 못 맞고 그러면 그 곡식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를 적절하게 잘 먹고 그렇게 자란 곡식이나 작물은 기름지다고 합니다. 기름지다. 쌀이 아주 윤택하다 그 말이에요. 호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기름지고 아주 아름답고 비쩍 말라가지고 고추나 이런 호박이나 이런 게 물도 못 먹고 해가 그렇게 되면 비쩍 말라가지고 아름답지를 못하고 병들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색깔도 이상하게 되고 누렇게 병충해 먹고 그래요. 아름답지를 못해.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비를 막고 병충해 막아주셔가지고 그렇게 자란 곡식이나 작물은 기름지기 때문에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은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윤택하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어나이다. 산들, 밭들, 논이 기뻐서 춤을 춘다. 의인화,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아니지만은 마치 사람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것처럼 산과 논과 밭이 춤을 춘다는 얘기.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면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크게 시편 65편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축복.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이 생명이 영생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영적인 축복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 기도해서 응답받는 생. 그런 영적인 생활이 있어야 돼. 그냥 뭐 짐승처럼 뭐 곡식이나 먹고 뭐 배나 불리고 그거는 짐승에 사는 삶이지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생활이 있어요. 영적인. 밥만 먹고 옷만 입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전받은 것이 사람이에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영적인 생활의 그 자체가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축복, 평화의 축복, 농사 또는 직업 이런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이러한 전반적인 일반적인 축복.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제를 추수감사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를 해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젊었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마온 지역에 가서 나발의 집에 가서 좀 먹을 것 자기 청년들하고 좀 먹을 거 달라니까 오늘날 다윗이 누구냐 모른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난한 시절을 다 지나고 하나님 제1주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제2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전쟁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주의 나라를 다 복종시키고 그래 무진장 나라가 평화롭고 이제 이웃 나라 10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런 나라가 만들어 주셨다. 우리나라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나라의 보안이 보장 못 됩니다. 하나님을 제1주의로 시편 왕 다윗의 시거든 65편이 이게. 그러니까 모든 주변의 나라가 두려워하고 종으로 삼고 오히려 조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금은보화의 무진장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물질을 누굴 위해서 썼냐?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서.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다윗 하나님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참 하나님 나로 자기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을 돌리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아. 여러분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 때 다윗이 이런 복받은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깊이 감상함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일반적인 은혜적인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고 다윗과 같은 감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